지상 최대의 사건이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동 전쟁 불안전하게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인류는 제3차 전쟁, 특히 이제 핵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3차 세계대전, 핵전쟁, 이게 가장 큰 사건이 될까요? 무슨 사건이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될까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인류 최대의 사건은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 재난은 지구의 그 환경으로 인한 재난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최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가장 최대의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의 악에 대한 철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믿음을 갖고 고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의 그 영광에 주님과 함께 이제는 영원히 살게 되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상 최대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휴거가 항상 많이 나올 때 휴거라는 그 이름 앞에 그런 부제가 붙었죠. 지상 최대의 사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상 최대의 사건을 믿으시죠? 예. 오늘도 점심 먹고 난 이후에 구남동에 나오시는 전 회장님과 또 이광종 어르신 대해서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까지 이렇게 드리고 교회 설립 주일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에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디에 맞추면 좋을까요? 세상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 어떤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요새는 건강하게 이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죽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출 수도 있겠지만은, 가장 최대의 사건은, 또 최대의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앞에 재림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남은 인생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도 거기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막 게을러지기 쉽고 때로는 이런저런 죄의 유혹이 올 때에 제일 강력한 힘은 무엇이냐 하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이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죄의 욕구가 딱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게을렀던 저희가 다시 일어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느냐? 이런저런 준비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이것을 준비하며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이렇게 살아가는 분은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야고보서가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 전에 읽은 책에 세교관에 관한 책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속에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냐, 무엇의 힘을 써야 할 것이냐. 7절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누었지요. 지난 주에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고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1절에서 6절까지의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그 사실을 다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부터 본다 할지라도 그러므로 라고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분명한 것은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역량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줬는데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다시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되지는데 거기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러면서 이제 결산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한 종들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고 그렇지 못한 종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우리의 삶이 이게 다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달란트의 확장적인 개념에는 은혜도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루에 1440분, 또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었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반드시 우리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고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쁘게 보고할 수 있기를 우리 이도교의 모든 성도들은 기쁘게 보고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말고 3절에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라고 하는데 쌓아두지 말고 많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드려지고 나누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것만큼 그것이 천국의 저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 시간, 물질, 재능, 은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값지게 쓰이신다면은 주님 오실 그날이 큰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싸워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흘러보낸다. 흘러보낸다. 드려지고 나누어지는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쓰면은 정말 그날의 큰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선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인생을 살아가기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라.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속에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불의한 부당한 일들도 많이 있고 있지만은 그것도 개선되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세상이 불의한 세상, 부당한 일들이 많은 이 속에서 거기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하나하나를 다 생각하면은 병이 나서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해야 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왜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 강림하시면은 불의한 세력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게 독립을 위해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하고 하는 그런 정당 단체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지는 이거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일에 또 전쟁의 일에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가셨죠. 길이 참는 그 일, 예를 몇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왜 길이 참아야 하느냐? 농부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바라고 길이 참는다. 물론 농부가 참는 것만은 아니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또 거기다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게 되지만은 그 노력만으로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특히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파종도 하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비가 오기까지 비가 집지에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하나 엎어버리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때가 돼야 씨가 나고 또 때가 이런 비가 오지 않더라도 올 때까지 정말 조마조마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러듯이 그래서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거두듯이 우리 인생 자체도 신앙생활도 참아야 할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선지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불의한 그 세대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백성들이 쉽게 돌이킵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온갖 고난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선포하지만은 그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핍박을 하고 옥에가 두고 그냥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들의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이죠. 그것이 길이 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또 소중한 재물을 날리거나 또 자신의 몸에 건강이 잃어보라 이런 것들이 오면 되게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요번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몰려왔지요. 살아가는 열 자녀 다 잃어버리고 그 엄청난 재산 다 날려버리고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서 기왓장으로 끌고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이렇게 왔지만은 그러니까 욥이 인내로 승리하는 것을 봅니다.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욥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킨 이후에 갑절의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많은 시련들이 몰아치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인내로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우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소망도 그 자체가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림이 필요하죠. 사랑은 그렇지 않을까요?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의 속성에 있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저는 제가 다 여러분의 그 가정들을 다 살펴보지는 다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지금까지 배우자와의 그 관계를 깨트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들은 오래 참은 사람들인 믿습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냥. 끊어버리고 헤어지고 그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오래 참고 왔는데 나중에 그래도 오래 참기를 잘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 그때 그냥 헤어졌더라면은 뭐 이렇게 그때 그냥 끊어버렸더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 오래 참은 것이 오래 참음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저런 참여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다 이거죠. 교회 생활 안에서도 가정 생활 안에서도 또 인생을 살아가며 관계 속에서도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정말 그럴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힘들어도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직분과 사명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에 그 쓰리고 아프고 그 억울한 그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무참한 그 십자가를 참으사 승리하신 그래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힘을 쓰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이 13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무엇하라고 했나요? 기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즐거움도 있지만은 고난이 많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장로들 청해서 기도하라. 이것은 중보 기도도 요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내일부터 이제 21일간 기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기도가 중요한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그 앞에 보면 앞뒤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육신의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깨어 있는 것이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영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병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천국 가신 저희 큰 누님은 40대에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80까지 살고 천국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정, 기도 행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이런저런 의미에서 올 수가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요사이는 우리 한국 교회, 남한의 교회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할까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애타게 기도할까요? 인내하면서 기도할까요? 구원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마음 놓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러면서 오히려 남한의 편안한 가운데서 나약해지는 남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 다시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고난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때문에도 고난이 없고,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전파하는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이 오늘 우리까지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모시기 전에 이런저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또 이런저런 또 이단들과 불법과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많은 것들, 현정사들이 있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벌써 오셔야 됐지만은 오시는 것을 미루는 그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아야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재림을 늦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5분, 10분 동안은,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실습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비누 받으셨죠? 예, 받으셨죠. 이 복음 비누 가지고 전도를 해보셨죠? 자기만 쓰시지 마시고, 쓰시라고 이렇게 더 기도했고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오세요 이렇게 초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주인들의 교회에 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세상 속에 많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 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그 영혼들이 집안의 반대와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교회에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간단하게는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하겠지만은 좀 더 복음의 그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복음비를 만들었는데 가장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비누는 자기를 녹여서 상대방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분 전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분 전도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그러나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주어진다면 5분 전도. 비누는 5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누 전도를 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전도 내용이 비누 안에도 들어있고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이 비누는 귤껍질, 숲, 백년초, 여성초, 알로에, 벌꿀 등 제주에 있는 재료로 만든 수제 비누입니다. 그 갈로 안에 것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씻으면서 죄도 씻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 비누에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기 약간 더 수정을 하면 더 좋은데,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가능하겠죠? 이렇게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 이 노란색 같이 읽어보죠. 천국을 상징합니다. 찬란한 천국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계시록 21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장문마다 진주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정금이더라. 그래서 천국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상징 표시를 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검은색은 죄를 상징합니다. 누구나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은 죄가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불과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이르게 되어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또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또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이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우리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9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방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하얀색은 읽어봅니다. 죄 용서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를 믿고 거기에 하나 더 첨가한다면 주님으로 영접하면,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면, 첫 번째 모든 죄가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 번째 영생을 얻습니다. 네 번째 세상 끝까지 함께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세상 떠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하나가요 얼마나 큰 축복이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얼마나 큰 덕분이요 축복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비누라고 말하지, 어떨 때는 믿는 분에게 좀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거스린다면은 오복 비누입니다. 오복 비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5가지 칼날을 가진 오복 비누. 이 선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받지 아니하시렵니까? 이러면서 녹색은 어떤 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접기도 같이 읽어보죠.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들이신 것과 제일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따라서 끊어서 기도하게 하고 진심으로 드렸습니까? 그럼 네라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셔서 이 믿음을 키워나가며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시고, 또 이 비루를 쓸 때마다, 색깔을 볼 때마다 이게 천국이 있습니다. 죄 있으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로 깨끗이 용서받습니다. 또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해서 시각적인 것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상 최대의 사건 주님의 재림,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은 노아 홍수 시대도 심판을 믿지 않았던 그들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하늘과 땅이 창조되어진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러면 심판과 구원의 영광스러운 완성이 있는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영혼들이 결코 지옥 가서는 안 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을 한 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